9장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시기 바랍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눈이 밝지 못한 분이니까 그 따라간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두 맹인들은 눈을 뜨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가리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 시대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퍼져 있는 사상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35장 5절로 6절 말씀에 기록한 책에 보면은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고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할 것이다. 누가 오시면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러니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눈이 지금 밝지 못하는 이 두 맹인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 그런 간청인 것이지요. 이때 예수님은 그들의 소원을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시는 것이죠. 무슨 질문입니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우리 한국어 번역에는 그렇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너희가 믿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당신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음성으로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소원만 가지고 나아갈 것이 아니라 첫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아셔야 되고, 둘째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사실도 모른 채 우리가 무작정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것이 귀하고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누구를 믿느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도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올바른 믿음이 있고 그릇된 믿음, 곧 미신이 있습니다. 잘못 믿는 것은 미신이고 안 믿는 것은 불신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신도 여러분 책망을 하시지만 미신도, 잘못된 이 신앙이 미신도 하나님께서는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믿습니다. 우상을 믿기도 하고 또 자기 죽은 조상이 복을 줄 것이라고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는 이단을 이렇게 믿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신문 지면을 통해서나 TV 방송을 통해서는 아직 제가 못 봤습니다만 신문 이 일간지 한 면 전체를 도배하다시피 해가지고 지금 요즘에 나타난 신종 이단이 뭔 줄 여러분 아십니까? 혹은 조선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다 이렇게 다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국계 이단인데요. 중국에서 들어온 이단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그래가지고 중국 쪽에서는 동방번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상빈이라는 여성이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역을 실패한 분이고 그는 선지자에 불과하다. 실제로 정말 구원자는 지금 이 중국에서 나오는, 왜 중국에서 나왔다 이렇게 하냐면 마태복음에 보면은 빛이 동방에서 비치리라, 서쪽으로 비친다, 이런 말이 있어서
이 동방이 중국을 가리킨다. 그래서 중국에 나타난 여 그리스도 양상빈 이래가지고 동방 번개같이 비친다. 이 신종 이단이 나타난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천지나 동방 번개 같은 이런 이단들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귀한 것이지만 잘못된 것을 믿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는 내 신앙의 대상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지식에 근거해서 우리는 참된 신앙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보면요, 자기가 우상을 섬기든지 다른 미신을 이렇게 믿든지 간에 어떤 신을 섬기기는 섬겨야 한데 그 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무작정 믿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누구를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셨으니, 저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니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구원시키려고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느껴지면은, 아, 예수님이 나를 부르러 오셨구나, 죄인된 나를 부르러 오셨구나, 나를 건지기 위해서 오셨구나 라는 사실을 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큰 죄인이랄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은 내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육신적으로 시각장애인이지 않습니까? 맹인이라 그랬으니까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이 시각장애를 가진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지요. 소원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이 두 맹인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 의지하면서 예수님께 나왔고,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온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는가, 이거 참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주일이니까 11시 예배니까 그냥 한번 가보기나 하자,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신 것을 믿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을 구할 때에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신 줄을 알고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서요,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다가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염려와 근심에 눌린 분이 앉아 계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과연 예수님께서 내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내가 어떤 심령 상태에 놓여 있었던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자리에서,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내 마음에, 내 심령에 평안함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여러분 살다 보면요, 아주 다급한 문제를 만날 때가 있죠.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 속보를 잠시 인터넷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간 이제 우리나라 비행기가, 아시아나 항공기가 하나가 지금 이렇게 지면에 착륙을 하다가 이제 뒷부분이 동체가 땅에 이제 닿였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지금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2명이 사망했다. 60명이 지금 부상을 당해서 심각한 위기 상태다. 비행기 동체는 이제 파손이 되어졌고 윗부분에는 불이 나서 뚜껑이 다 열려버렸어요.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큰 사고구나. 언제 어떤 사건 사고들이 우리에게 당할는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캄캄해질 때가 있죠,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은 절망의 깊은 구렁텅이에 빠진 채 헤어날 방법을 찾지 못해서 낙심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얽매여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도무지 내 힘과 의지로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진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면요, 서울의 고등학교 1학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해놓은 게 있어요. 조선일보 신문에 보니까 60%가 지금 핸드폰 중독이랍니다. 고등학교 1학년 기준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은 도박에 빠져 있고, 어떤 사람은 마약에,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에, 여러 가지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귀신에 눌린 사람들.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혹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이와 같은 처지 형편으로 심정으로 나와 계신 분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처지에 있는 나라도 능히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참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자기 인생을 살 때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다 살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잘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꿈꾸는 행복이 왜 그들에게 도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비참함을 느끼고 불행함을 느끼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가?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가? 슬퍼하며 낙심하는 것일까요? 왜 불행이 인생에게 도달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시면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죠.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던 겁니다. 어른이.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세리장이었는데 그 시대는 로마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인데 그 중간에서 백성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중간에 떼어 먹고 나머지를 로마의 세금으로 바치는 중간 이제 세금업자예요. 근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온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민족의 반역자, 죄인, 나쁜 놈, 이런 취급을 받는. 근데 그 사람이 너무나 외로운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들어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 같은 사람이라도 예수님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지나가신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모든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둘러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조금 낮은 분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그 강한 열망은 있지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나무 위에라도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필코 보고야 말리라.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소원이 있었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지나가는 것을 본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서신단 말이에요. 나무 아래에 서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벌써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비록 손가락질을 받는 죄인의 신분이긴 하지만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원, 열정이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비록 죄인이지만은 예수님 만나고 싶다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니까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어떤 열정을 가지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나도 정말 내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소망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무늬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라 30년 40년 믿어도 내가 정말 내 생활 속에서 내 인격 속에서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는 그 체험적인 신앙이 없다면은 여러분이 신앙을 되짚어 봐야 됩니다. 정말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 기대를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경 둘이만 가서 예수님 만나고 자기 눈 뜨고 삭개오만 예수님 기다렸더니 만나 주시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삭개오처럼 우리가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육신의 어떤 장애를 가지고 정말 생활에 정말 힘들고 지친 그런 생활을 살고 있는 분이시든지, 일이 좀 잘 안 되고 경제적으로나 어떤 여러 가지 인간관계 면에서 정말 힘들고 고통을 겪는 그런 분이시든지, 어떤 경우에 있든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한다면은 예수님은 그 사람을 아시고 만나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질문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하십니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나오기는 했는데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 질문하신단 말이에요. 네 속에 있는 그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네 어두운 환경과 극복하지 못한 모든 죄성들, 이런 것들을 내가 능히 너를 치료해 줄 줄로 너는 믿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예, 그렇습니다라고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질문을 들을 때에 소경들은 서슴지 않고 주여 그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것이 설교 본문입니다. 여러분, 너희 믿음대로 되라. 성경 원문에 보면요,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의 요구가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복된 말씀, 너희 믿음대로 되라라는 이 말씀이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도 이 음성을 듣고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권능입니다. 힘입니다. 권세입니다.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는요, 없던 빛을 만들어냅니다. 산을 만들어냅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요.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권세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상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요. 실상이 말씀에 권세가 있어요. 그 형상도 하나님 따라서 말에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에 얼마나 권세가 있으십니까? 천지를 창조하는 이런 능력의 말씀이라요. 여러분, 실상이 그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요, 그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입에도 나오는 말이 그렇게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비관적인 말, 낙담하는 말, 절망하는 말을 쉽게 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되겠나? 내가 뭘 하겠나?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비록 연약해도, 나는 비록 초라할지라도, 그러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강하시니 내게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한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저 가나안 땅 원주민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안 된다, 절망이다, 도망가자라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온성교회가 약 200명도 안 되는 숫자를 가지고 이 지역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까라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능히 우리가 이기리라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당해진 어두움들이 있습니까? 극복하지 못한 죄들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끊지 못한 아직 무거운 죄짐들이 남아 있습니까? 유혹들이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으로 자꾸 스며들어오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나 인간관계 어려운 문제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산적해 있는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낙심이 되고 위축이 되십니까? 그러나 이런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게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하여서 여러분 담대하게 외치고 꾸짖기를 바랍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절망적인 그런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이 물러가라라고 명령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이 믿음의 말 한마디가요,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말 한마디 듣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 평생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절망 가운데 있다가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던지는 말 한마디가 마치 핏줄기 같이, 마치 빛이 자기 속에 들어오는 것 같이 느껴져서 뭐 살 소망이 생기고 새 힘이 나고 인생을 극복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심령 상태를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삭개오의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것을 예수님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상태, 지금 마음 상태를 우리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그 자리에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심령 상태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걸 어떻게 저거를 고쳐주고 회복시켜줄까?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지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 상태가 참 언제부턴가,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언제부턴가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열정이 식어졌다. 첫사랑이 식어졌다. 언제부턴가 모르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은 자꾸 망설여지고 주저하게 되는 그런 내 모습이다. 의지가 정말 부족했다. 성결된 삶을 살기 위해서 죄를 끊어버리고자 하는 결단력이 이렇게 부족해져 버렸다. 정욕을 참지를 못하는 내 어떤 육신의 초라한 모습, 돈을 지나치게 사랑해서 신앙생활을 정말 등한히 하게 되는 내 모습, 때로는 너무너무 신앙생활에 게으른 내 모습,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정말 무능해서 제대로 할 수 없는 내 모습,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내 앞에 얼마나 많습니까? 해결 방법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어진 인생이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져가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 문제 해결이 돼요. 여러분, 괜히 자기 혼자 힘쓰고 애쓰고 시간, 아까운 시간 다 놓쳐버리지 마시고 이 두 소경이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위대한 의사이십니다. 고장난 내 인생을 고치는 능력 있는, 실력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고장났으면, 육체가 고장났으면 실력 있는 의사 찾아간다고 서울로도 가고 미국도 다 가잖아요. 고치려고. 맞죠 여러분? 우리 육신이 고장나면 실력 있는 의사를, 어디 실력 있는 의사가 있다,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 있다 하면 그 찾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육신이나 영혼이나 고장난 인생이면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이 됩니다. 그래야 문제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불행한 것입니까? 사람 속에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죄는요, 꼭 바이러스 같아요. 컴퓨터가 한 대 있습니다. 정상 작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명령어를 치면은 그 명령을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수행해서 결과를 딱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바이러스를 먹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명령을 내린 명령어에 정당한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뭐 창이 뭐 열어지고 꺼지기도 하고 지 마음대로 꺼지고 켜지고 뭐 이래버립니다. 컴퓨터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정상 작동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들어오면요, 바이러스가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도록 지음을 받아놨는데,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죄가 들어온 거예요.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 인생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이러스 같은 이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상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컴퓨터에 바이러스 들어가면 정상 작동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백신을 투여해야 됩니다. 바이러스를 죽이는, 바이러스를 잡아내는 백신을 투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그냥 포맷을 시켜서 컴퓨터를 처음의 상태로 되돌려 놓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백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죄, 이 뿌리, 이것을 걷어내지 않으면 여러분은 결코 행복한 인생을 누릴 수 없어요. 모든 불행의 근원이 바로 그 죄부터 생기는 것인데, 죄가 들어와 있는데 이 죄가 뿌리 뽑히지 않고서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천만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으면 그 사람 인생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조건만 맞고 환경만 좋으면 행복할 것이야, 그렇게 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사람 속에 있으면 그 사람 불행한 거예요. 왜요? 자꾸 죄악의 씨를 뿌려놓기 때문입니다. 그 죄악의 씨가 자꾸 자라나서 인생을 꼬이게 만들거든요. 불행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 컴퓨터 안에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정상작동 못해서 바이러스를 걷어내버려야 정상작동하는 것처럼 여러분 속에 죄가 소멸되어져 버려야 진짜 인생이 행복한 인생을 맛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걸 누가 없애느냐? 그 바이러스가 무엇이냐? 여러분, 그 죄란, 그 죄를 어떻게 없애느냐? 바이러스는 백신이 없애지만 죄는요,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죄는 예수님의 보혈이 없애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다른 것이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 없어요. 돈으로도 안 돼요. 지식으로도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돼요. 천사들이라도 안 돼요.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 속에 심겨져 있는 이 죄의 바이러스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노라 그랬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해지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정상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의 인생은 고장나 있기 때문에. 고장 안 난 인생이 없어요. 왜 불행해집니까? 왜 인생이 꼬입니까? 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죄 때문이에요. 죄가 뿌리 뽑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소경들처럼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말은요, 내 인생이 고장 났습니다, 이걸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자백을 해버리면 나는 죄인입니다, 내 속에 이런 것이 들어있습니다 라고 고백해버리면 마귀가 더 이상 그 사람을 건드리지 못해요. 고백해버리는데 자꾸 죄를 감추고 없는 것이냐, 의로운 것이냐, 위선하고 교만하고 이렇게 하면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해버리면, 고백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그 시간부터 작용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동안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수가 없어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하나님은 물리치신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중요하고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호소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내 마음의 소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부르짖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할 때도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자기 처지가, 자기 형편이 정말 불쌍한 처짐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바르게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을 못 받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은 여러분이 믿는 믿음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믿으십시오. 그러면 크게 응답하십니다. 크게 믿으면 크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작게 믿으면 작게 이루어 주시고요. 안 믿으면요, 믿음이 아주 없고 안 믿으면요, 하나도 못 이루는 겁니다. 큰 믿음이 있으면 어떤 복을 받고요? 큰 복 받고, 작은 믿음이 있으면 작은 복, 믿음이 없으면요 못 받고. 맞습니까? 잘 아시는 여러분 100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장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내가 얼마나 믿느냐, 여기에 여러분의 장래가 걸려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장래도 여러분 자녀들 스스로에게 맡겨놔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 위해서 축복하고. 사도 바울이 안 그랬습니까? 자기 자신은 결혼도 안 했지만은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능력을 주셔야 하죠. 여러분도 말씀 한마디를 해도 믿음으로 말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지입니다. 나는 정말 내 자신을 정말 돌아볼 때 정말 초라한 인생이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아는 것도 별로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그러나 연약한 나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 부끄럽게 한다 그랬어요. 빈천한 자 들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의 권능이 아주 큽니다. 주님의 권능이 크시니, 그러니 여러분 기도할 때도 적게 구하지 마시고 크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에도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앞으로 여러분 이 지역 사회를,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시아폴리스를 우리에게 붙여주셨는데, 저 도시가 우리 이 생활 환경 가운데 들어서게 되었는데, 여러분 상주 인구가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3650세대가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 다 모으면은요, 상주 인구가 한 2만 명 가량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 11조라도 거두게 하옵소서 그랬죠. 2만 명이 11조 몇 명입니까? 2,000명. 2,000명이면 이 교회 예배당 갖고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장로님 믿음대로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장로님 믿음보다 더 크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10분의 1이 먹고 한 10분의 5는 거다 해야지, 이런 분이 있습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이 지역사회에 힘있게 나가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봉사하고 섬겨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는 곳마다 뜯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이 좋은 일에, 멋진 일에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힘껏 일하고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 10년을 내다보고 지금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지금은 부족하지만 기도하면서 뭔가를 준비를 해야만 할 때인 것입니다. 넋을 놓고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어도 좋을 그런 시기가 아닌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뭔 일을 하겠나, 우리 교회가 뭐 200명도 안 되는 숫자 가지고 뭘 지역사회 봉사를 제대로 하겠나,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뭐 은혜를 크게 주시겠나, 지난 34년 동안도 은혜를 크게 못 받았는데 뭔 그런 큰 은혜를 주시겠나, 이런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말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불신앙의 소리를 내면은 그 소리대로 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런 부정적인 말을 입 밖에 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건데요,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아낙 자손들이 거인이라 그래요. 거인. 아주 거인이고 우리는 그에 대하면 메뚜기 같다 이랬거든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제가 가나안 땅에 쳐서 들어가는 하나님의 용사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이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자, 배 목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큰 거인들을, 그러니까 뭐 채용만 같은 그런 거인들, 2m 넘는 그런 거인들하고 한판 붙어가지고 이겼단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겠어요? 와, 배 목사님 진짜 멋지네. 와, 어떻게 2m가 넘는 그런 거인들하고 붙어가고 이겼노?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 목사가 저 들어가 가지고 맹구하고 영구하고 싸워가고 이겼단다.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영구하고 왜 싸우면서 모질라는 애들하고 그냥 참으시지. 그 안 그렇겠어요? 자, 그러면 그 땅이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것 같으면 그 백성들을 진멸하고 그 백성들의 성읍을 불지르고 그 땅을 차지했으면 그게 때깔 나는 겁니까? 때깔 안 나는 겁니까? 정말 멋진 일이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거인 안악 자손들 견고한 성읍 쳐서 그 진을 파하고 그 거인들을 이겨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와 멋지다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런데 비실비실한 맹구들, 영구들, 칠떡이들 이런 애들 이겼다 그러면은 폼도 안 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야, 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넘지 못할 산을 이렇게 넘었노라. 이게 멋진 거잖아요. 맞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하면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정적으로 자꾸 우리가 초라해지고 자꾸 쪼그라들고 우리가 되겠나 뭐 안 될 거야 도망가자 이렇게 하면 자꾸 도망가게 돼 있어요. 도망갈 마음을 가지면 도망갈 구멍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의 소리를 내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 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해서 눈을 뜨게 된 이 두 맹인처럼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눈이 뜨게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눈이 떠져서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역사가 우리 영안이 열려서 그 하나님의 손길이 일하시는 손길이 성실하신 아버지의 일하는 손이 눈으로 보이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아버지가 도대체 무슨 일에 관심이 있으신지 덩 나도 관심 없고 난 내 하는 일에도 관심 없고 그렇게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같이 한번 해봅시다. 믿음대로 됩니다. 됩니다. 믿음대로 해야 되죠. 됩니다. 믿음대로.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